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대충 예상은 했어요. 추석이라서 휑한데 옛날에 이 명절에 진짜 혼자 예배 드린 적도 있습니다. 혼자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 설교하고 내려와서 그냥 이렇게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는 때가 있었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또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음에 기쁨이 좀 있습니다. 이 참 8장에서는 이 빌닷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요백에 이제 대답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전에도 이제 엘리사밧이 나왔었는데 이 빌닷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다. 너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다. 그 이야기를 8장에서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9장에서 욥이 이 빌닷의 말에 대답해 주는 겁니다. 이 욥기에 나오는 이 친구들이 이 대화 내용이요. 이 친구들이 위로를 해주러 온 건지, 힐난하러 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빌닷의 지금 네가 뭔가 죄 때문에 너의 자식들이 다 죽고 네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는 그 빌닷의 질문에 그 대답에 지금 욥이 또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권선징악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이유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욥이 논리적으로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뭐예요? 9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면서 따져 묻는 겁니다. 그치요? 지금 빌닷의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 너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이냐? 네가 지금 벌 받는 거다. 이 얘기 속에는요. 죄인이면 이렇게 욥의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빌닷은 죄인이 아닙니까? 이제 욥이 이제 그걸 지금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다. 인생 모든 인간들의 그 삶이 그 인생이 어떻다고요?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 이 친구들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그냥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 모든 사람이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너도 그리고 모든 이들이. 사실 이게 인간론입니다. 이제 누구나 이제 신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학, 신자의 배울 학.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요.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그러면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어떤 자냐? 이 죄인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비껴나가지 않고 누구도 그 스스로의 의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정말로 모두가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고 신실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고 이게 또한 인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얼마나 그 학문이 발전하고 예술품이 발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났습니다. 인본주의도 붐이, 철학에서는 인본주의가 막 붐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문학과 예술품에서는 정말로 막 뛰어난 발전들이 일어났지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 인간은 진짜 위대한 존재다. 이 인간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자 하면서 이제 막 정복 전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제 배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의 패단은 결국 무엇이었느냐? 세계 1차 대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또한 철학과 사상들이 무엇이냐? 아, 이제는 더 이상 인간에게 소망이 없구나. 근데 그게 또다시 2차 전쟁의 발발함으로 확실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실존주의가 대두가 되고 아 정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역사적으로 학문이 발전하는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나약함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이제 그걸 꿰뚫고 있습니다.
야 진짜냐? 근데 네가 말하는 그 논리로 인하면 인생에 의로운 자가 없다면 나만 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지금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너네들도 이 고난을 당해야지. 그래서 욥기의 가장 초반부에 욥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때가 되면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속건제와 속죄제의 모습들이 뭔지 아시지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대제사장 앞에 가서 예물을 드려서 그 죄를 씻김 받는 그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도요, 그 죄를 씻고자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욥의 저변에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욥이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인생들은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뭐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변론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수 없는 거예요. 3절에 뭐랍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마만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누구도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인지요.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 당시에 부르짖고 외쳤던 교리가 있는데 5대 교리가 있습니다. 5대 교리.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여기선 전적 타락은 무엇이냐?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1말에 1%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그냥 완전히 타락해서 인간에게는 그의 가진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알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그 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을 알 만한 지혜가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학자들이, 뛰어난 박사들이, 교수들이 이 성경을 하고 신학을 하지요. 하지만 그들이 이거를 학문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봐야 그냥 신학교 딸랑 하나 나온 목사보다도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지 않으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록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 논리로 이거를 그냥 읽는다고 그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읽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또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지만 아무리 이걸 연구하고 분해한다고 해서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조명하심. 성령님이 성경의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이 전적 타락에서 들어가 보면 인간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야 말씀을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는 것인데 결국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적 선택 이런 교리들이 이어지지만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이게 지금 욥이 말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도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형통할 자가 없다. 너희가 말하는 그 인과응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뭔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그 말에 어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그의 의로움으로 형통할 수 있으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이 욥의 논리적인 반박을 날마다 볼 때마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그 중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 목사님이 하시는 이제 설교를 듣고 야 저거구나 하면서 제 마음에 참 담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자수성가가 아니다.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다. 우리는 신수성가다. 이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와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뼛속 깊이 그걸 새겼었거든요. 이 자수성가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철저히 신수성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신적 권능이 임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날마다 아침마다 고백하는 것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시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인간의 대답이며 질문이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이후에도 욥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5절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고, 6절에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7절에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 바다가 잠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인간과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제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입니까? 막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몸부림칩니다. 물론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잘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오히려 뭘 깨닫게 하시냐?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니 누구를 의지하게 하시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저는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말씀이 기록된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 삶 속에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니요, 그 기독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체험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었다. 그 종 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이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잠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오셔서 이제 온선호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말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참 우리도 저런 간증이 넘치길 원한다. 어쩌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럼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된 자를 고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가 눈이 멀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문제가 올 때 그걸 극복하게 하실 것인데, 그 극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다 말하게 하는, 그 체험을 간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셨음을 간증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뭐 오늘은 다행히 추석이라 이제 공부 안 하는데, 요즘은 월요일마다 또 쉬지 못해요. 이 사역자가 월요일 하시는 건데 월요일 아침부터 저녁 진짜 11시까지 그 스터디는 왜 또 들어가가지고 원래 6시까지 정도만 하면 끝나는데요, 7시부터 또 있는 히브리어 스터디를 들어가서 또 자발적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제 스터디를 합니다. 그럼 스터디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한 4시간, 5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과제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제 원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문 이제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뭐 실력이 되면 금방 하겠죠. 1시간 안에. 근데 실력이 잘 안 되니까 4시간, 5시간을 찾아서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몸부림치면서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와, 죽겠더라고요. 막 입병이 나고 이제 막 계속 졸고 안 하던 여리고 새벽기도, 여리고 특세 때도 막 늦잠 자고 막 이래가지고 혼났는데, 근데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과정들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과정들을 또한 통과하여서 또한 제가 또 열심히 잘 배워야 또 나중에 바른 목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시간들을 다 통과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으로도 맡겨진 양들 잘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능하시니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기 9장 원래 다 봤어야 되지만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0절에서 클라이막스를 찍습니다. 10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욥도 그 빌닷도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그걸 어떻게든 간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아니요.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잘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날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어쩌면 감당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감당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여전히 그 신약에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신실하시고 이 기이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신 것을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